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식을 거룩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찬이라고만 나왔는데 제목이에요. 성찬식을 거룩하게 행하라. 자,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성장하는데, 그럼에도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우상의제물, 5장에서는 음행,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성찬식을 행하는데 믿음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 패단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로 만찬을 바로 행하라, 그겁니다. 만찬을 바로 행하라.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이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하나하나 흩어지는 것보다 여전도회가 모이고 남전도회가 모이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이고 또 이런저런 모임으로 모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유익한 모임이냐, 해를 끼치는 모임이냐, 그거예요. 그 모임을 통하여 마음이 안정되고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나게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이 드는 모임이어야 되는데,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 불평이 더 확산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높아지려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런 모임이라면은 그거는 안 모이는 게 좋다,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뭘 했습니까?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찬식은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단순히 성찬식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갖다가 바치고, 거기 오전에도 찾아봤는데 다시 오전에 찾아봤나요? 안 찾아봤나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2절. 믿는 무리가 몇만 명이 모였어요. 한 마음과, 영상에 올리세요.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유무상통이라고 그랬죠. 있는 사람은 많이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정성을 다하고, 그래가지고는 서로 통용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바쳤다고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 많이 바친 사람들이 그건 내가 바쳤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인다, 가난한 사람 내가 먹인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자기가 바쳐놓고 내가 바쳤다, 그건 내 것이다, 내가 더 먹여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졌다 그거예요. 오전의 말씀에서는 그 일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원망불평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모이면은 성찬식을 행하는데 같이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같이 이제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도 부자들은 아주 걸게 진수상찬을 차려가지고 교회에 왔고 또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예 아무것도 못 가져온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언제든지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는 많이 가져온 사람은 내가 가졌다, 내 것이다 하고 자기 맘대로 갖다 먹고 없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잘 먹지도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있는 사람은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취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눈앞에 음식 차려놓은 걸 보고도 그냥 조심스럽고 겸연쩍어서 갖다 먹지 못하고 오히려 굶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런 일들이 인간의 모임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걸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정말 먹고 싶은 사람은 배부르게 먹으려면은 부자들이 집에서 그렇게 먹어라. 그리고 교회 와서는 네가 많이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세우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없는 사람 배려해서 서로의 어려움이 없이 은혜롭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또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모여는 거 참 좋은 건데 17절에서는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가 됐고 또 18절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하려니까는 서로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이 선의의 어떤 논쟁일 때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는가 나타나게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논쟁이요? 선의의 논쟁.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말씀했죠? 부자들은 막 자기가 많이 가져왔다고 막 그냥 갖다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고 배가 부르게 되고 또 조금 가져온 또 가난한 사람, 못 가져온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갖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눈치만 보다가 배 쫄쫄 굶고 그냥 돌아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잘한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만찬은 412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하지 말자, 종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412년까지는 말하자면은 성찬식 하는데 매일 만찬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바로 되기도 했지만은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찬을 하지 말고 뭐만 하자? 성찬식만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만찬을 하든 하지 않든 성찬식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라고 할 때 돈만 많아야 부자가 아니고 뭐 지난 말씀대로 학식이 있다든지 뭐 벼슬이 뭐 지위가 높다든지 세상적으로 뭐 발이 높고 크게 활동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겨우 자기 집안일 하나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학식면에서 연약한 분도 있다 그거예요. 그런 때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없는 사람 스스로 용기를 내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나 많이 가진 부자, 학식이 많은 자,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명예가 있는 그런 분들이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때로는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 품어줘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교회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난하면 뭐 이렇게 배움이 없으면 자꾸 그 사람 성품 자체가 좋고 사실 성실하고 믿음도 좋은데 무시하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셨는가?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셨어요. 예? 일반적으로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지위도 없고 그러면 멸시하고 업신여기는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큰 학대 안 해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뭐 그런 사람은 직분도 세울 필요 없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는 그를 존재케 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걸 하시라고요.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것이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자꾸 외부적인 조건 따져가지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업신여기려고 그러고 직분 세울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잠언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암교회에서 직분 세우는데도 다른 교회 같으면 안 세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은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지위도 없이 학식도 없이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못하지만 자기의 당한 그 역경, 고난에서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자기 하나 개인적인 신앙이라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뭐 큰 활동도 못한다, 헌금도 많이 못한다, 세상적으로도 지위도 없고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없인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넉넉한 분들은 아낌없이 바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직분자로서 충성하는 것이고 축복받을 일이에요. 있는 분들은 넉넉히 아낌없이 바치세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더 바친다고 제가 가져가는 건 없어요. 저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칫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물질을 드릴 때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신구에게 어디서든지.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물질만 뜻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학식이 없다. 뭐 뛰어난 직장이 없다. 또 세상적인 지위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외부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은 폐하게 됐고 성찬식만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로는 성찬의 의의, 성찬의 뜻. 성찬식을 왜 하느냐? 자, 성찬식은 뭘로 합니까? 떡이나 빵 또는 포도즙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이나 빵은 뭘 뜻하느냐?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값 대신 희생하시는 몸이다 그겁니다. 누구 값 대신 희생하셔요? 내 값 때문에. 내 값 때문에.
또 포도즙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젖값 때문에 희생하신 보혈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찬식을 할 때에 이 떡이, 이 빵 조각이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젖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인 위해서 그렇게 벌써 2000년 전에 오셔서 몸 버려 희생하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또 포도즙을 나눌 때에 그냥 포도즙 맛이 이상하네. 아이고 독하네. 그게 아니고 내 젖값 때문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젖값 때문에 누가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젖값을 지고 이렇게 피 흘려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찬식에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장로고시에도 나오고 또 신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때로는 목사고시에도 나오고 그러기도 해요. 세 가지 설이 뭐냐? 1번으로는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채설. 그건 천주교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신부가 떡과 포도즙에 대해서 기도한 순간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살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또 포도즙도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한다고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꼭 받아야 됩니다. 영세를 받고 성찬식을 꼭 참여를 했어야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래요. 예, 그게 기도한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걸로 그냥 죄용서 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원망 불평하고 비난하고 한쪽 강도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너고 나는 이에 합당한 상당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때에 그 강도도 살인 강도도 그때까지 죄만 진 거예요. 언제 무슨 성찬식에 참여하거나 세례받은 일 없어요. 근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뻔뻔한 놈. 지금까지 죄 짓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뭐 죽을 때 되니까 그래. 아니 그러셨어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긍휼과 자비,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가난한 거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온몸에 병이 들고 부잣집 대문에서 잔치하고 쓰레기 내버리면 그거 주워 먹고 살잖아요. 약 한 번 쓸 수도 없고
피고름이 나오면 그냥 득득 돌조각으로 긁다가 개들이 와서 그 고름 핥아먹고 빨아먹고, 언제 세례를 받고 언제 성찬식에 참여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면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주교 말대로 오면은 그 성찬식 세례 못 받았으니까 그 거지 나사로도 천국 못 가야 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강도도 못 가야 돼요. 그렇게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교리를 철칙화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슨 설이 있는가? 공제설이 있습니다. 공제설.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했는데, 그것이 하나 학살이 돼가지고 또 루터파도 많이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는, 공제설이 뭐냐? 화채가 되는 거 아니다. 자, 기도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 몸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거기 공존한다. 그거예요. 거기 공존한다. 떡 속에 예수님의 살이 공존하고 포도즙 속에 예수님의 피가 공존하고 있다. 그게 공제설이에요. 함께 있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찡글리를 비롯해서 켈빈이 아니다. 상징적 기념 하는 것이다. 살은, 아니, 떡은, 빵 조각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걸 믿음으로 기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것이 종교개혁자 찡글리와 칼빈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를 믿는 거예요. 상징적 기념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여기 보면 그건 죄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죄를 짓는 것이다.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은혜가 있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떡이나 빵을 나눌 때 내 족값 때문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포도즙을 나눌 때도.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지고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동안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바치고, 또 없는 백성들은 없는 백성들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못 배우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세상에 지위도 없으면 무시하려고 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신암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믿음 생활 잘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고, 조금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아낌없이 많이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으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는 화채설이나 공제설 따르지 아니하고 성찬식에 떡이나 빵 조각은 내적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뜻하고, 포도즙은 내적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를 뜻하니 믿음으로 회개하며 참여해서 성찬식에서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찬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 베푸셔서 이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찬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참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의 평화를 주시며 몸의 건강을 주시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